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악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고 싶은데 이 연약한 육신은 자꾸만 죄의 속성을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했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뜻이냐면 내 힘으로 이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의로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새 이 몸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경향성, 그것은요 그냥 두면 이게 속에 살아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일어나요? 사탄이 이제 유혹합니다.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건드리고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향한 어떤 경향성들을 건드리면 언제든지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 뽑았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다시 그 뿌리에서 싹이 확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세력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지요.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돕는 이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지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고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졌잖아. 너는 악한 자잖아.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 힘이 아닙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과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어떤 죄악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일을 따를 건가, 영의 일을 따를 건가. 사실 우리의 의지가 상당히
작아 보여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를 건가? 영을 따를 건가? 성령을 따를 건가?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 향한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일. 우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것도 은혜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요,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요, 나중에 보면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나왔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요, 실제로 매 순간순간 보면요, 우리의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 선택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이게 영의 생각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 원함을 따라서, 특히 인간의 욕심, 사탄은 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거든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망,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어떤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요. 또 욕망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게 되고요. 결국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될 수는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친밀한 관계, 누가 확신을 주시고 누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뭐예요? 자녀와 종. 종은요, 주인과 일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뭐예요? 야단 맞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해서 칭찬 받나요? 칭찬 안 받아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지요. 그런데 아들은요. 근데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한다면 주인은 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벌을 줍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물론 아들이 못된 짓 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기도 합니다. 혼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이면 상속자다. 상속자. 어디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 때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그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아파트 도대체 저기에 누가 사나? 물론 부자들이 삽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늘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 땅의 것이요 아무리 그래도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의의 길을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실패하더라는 거죠. 자꾸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을 따라가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셔요.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그냥 저냥 살아가지 마세요. 하루 주어졌으니까 그냥 오늘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나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집에서든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에서든 또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든 또 시장에서든 어느든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곳, 여러분의 발걸음이 있는 그곳에서 늘 뭘 선택해요? 영의 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